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참 많은 유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 배경을, 그 문화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와 같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의 그 거리를 좁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읽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문화와 언어와 시간마저도 참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보다 보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정말 그러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말을 믿으며 깨어 준비했던 사도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그 시작에 어떠한 말들을 적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동시에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도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2000년 전 빌립보 교인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 앞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엔 특별히 한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표현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마저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우리 화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매인 사람들이 있는데,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어찌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를 선택적으로 설정하고 있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에서 생활해야 하는지는 얼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말에는 왜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현재 억류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요. 그런데 만일 그 선교사님께서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일산교회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만일 보내왔다면,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최근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처럼, 지금은 그날이 언제입니까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때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주님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역시 속히 오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 기다리며 깨어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할지, 또 바울이 쓴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삶의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바로 나의 동역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나의 동역자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있다, 내가 매여 있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시 교우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바로 겁 없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는 있지만 나 역시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한편으로는 전도하는 일, 예수님 전하는 일, 그것은 특정한 은사를 가진 분들만 하는 일이지, 또는 지금 나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땐 예수님을 전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젊은 세대 가운데 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실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한 가지 생각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하는 생각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검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한 만큼 하나 되기를 힘쓰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말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다면 어쩌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역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믿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일은 사실 한편으로는 수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갇힌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법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말씀인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동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더라도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바울과 우리 초대교회의 그 많은 무수한 성도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요, 사도들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의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마땅히 기뻐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잠잠히 우리로 그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가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애통해하기는 하지만 나 역시 그 길로 가야겠다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관련한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기보다 여전히 나의 일에 기뻐하기 바쁜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깨어 준비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착하게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